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 할 일, 가야 할 곳,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쳐야 될 할 일, 삶을 통해서 겪어야 될 일,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 나라에 가면 눈물이 없다. 눈물을 씻기신다. 늘 얘기해요. 눈물 없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여기 눈물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쁨의 눈물이다. 여러 가지 눈물 중에 사역을 통해서 오는 눈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크게 한 가지는 히브리서 5장 7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버지께 의탁할 때에 아버지만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과 통곡과 심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더니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걸 알았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어서 사도 바울이 인간 세계에서는 종교계에서는 알아주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본심을 통하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살도록 된 훈련 과정이 있었다. 예수님이 본체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가졌지만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와 사망을 가진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혈과 육신의 모양으로 낮아져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받아들였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칭송, 영광을 받게 하셨다.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냥 말로만 아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셔요. 어디에? 말과 행동과 생각에 바닥에 저변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나의 죄를 토설치 아니하였더니 신약에서는 그 죄의 어떠함을 어디다가 넣느냐. 로마서 7장 24절 자기의 속을 들여다봤더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느냐.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하고 복음도 전하고 남들이 볼 때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속으로 원치 않는 말과 원치 않는 생각과 원치 않는 가르침이 나는 높다. 교만함을 보게 하셨을 때 자기 겉과 속을 다 보게 하셨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똑같은 일, 사역을 하면서 자기와 같은 자를 만드는 일,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흘리는 눈물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을 통하여 또 바울 사도도 우리와 같이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8절 나 바울이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예수님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 번 가르친 자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그 마침은 끄트머리 열매는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 혈과 육에 살다가 죽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과를 못하고 통과하는가 싶었더니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핍박이 없고 주변에서 압박이 없고 주변에서 예수를 모함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없을 때에는 아주 앞서서 가요, 앞서서. 근데 자기들 생각에 해가 된다고 그러는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주저없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자기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숨어버려요. 예수님 혼자 감당하신 사건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봐야 돼요. 제자들 나무라지 않고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싸움을 다 했다고요. 제자들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가리킴을 통해서 어떻게 키웠는지를, 항상 땅의 일, 살다가 죽을 육신의 생각으로 내려가 버려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가리킬 때에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가르침이 외모로 보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면 어떤 형상인지를 알아라. 산상수훈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해서 산상수훈의 삶을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주님과 함께 가르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토대가 돼서 산상수훈을 자기 존재, 형상과 모양 속에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할 때까지는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려가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의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파라볼레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호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임마누엘 하시는 존재 사건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이럴 땐 넘어지는 자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자기 혼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가니까. 현재 소유하고 자기가 어떤 입장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르칠 때 목숨의 구원이 뭔가를 깨닫고 나면은 목숨의 구원의 상태와 삶을 누리는 형상과 모양이 되라. 육신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구원인데, 목숨의 구원은 내 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미 내 거는 다 하나님 거예요. 너희에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것 되세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나 예수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나 예수가 축복한다고 그래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자기 삶이 안 돼요. 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 주님이 그 생각을 주어서 낮추고 버리게 만드는 사건인데, 그 제자들. 그래서 돌밭, 핍박이, 환난이, 손해가 올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고 가르치고 전파해도 염려, 재리의 유혹, 물질, 자리,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걸, 세상 걸 많이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염려. 세상 말로 부모가 다 주었는데도 있는 것 내복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사람의 자식이다. 세상의 염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늘 얘기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살다가 죽을 썩을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 피건을 하물며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너희일까 보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너희 속을 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를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 번째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나 예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존재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걸 알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리라. 말로는 다 컸다고 그래요. 말로는 다 컸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그 꼴 모습을 보면 화를 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러는 존재가 된 것을 알아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면서도 생각이 따라오지 못하고 다른 데로 주저앉아 다른 데로 생각이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크는 아들이 없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그래서 거짓된 존재들이 마지막 말세 때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다. 입을 게 없다. 세상의 기근을 봐라. 세상의 태풍을 봐라. 새 지진을 봐라. 새 전쟁을 봐라. 새 질병을 봐라. 한국은 매점 매석하는 일이 마스크 빼놓고는 없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매점 매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다고. 성경의 마지막 때의 상황은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풍성한데. 사재기를 해도 앞으로 몇 주 있다가 봐보세요. 사재기한 물건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남아 돌아가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살다가 죽을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뭐가 힘들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마지막 때의 기근에 대해서 얘기해 왔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어느 날이 온다. 어느 날이냐?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뱃속에 들어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고,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것도 아니고, 기근은 무슨 거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가 온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마귀와 싸움을 걸게 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뱃속에 들어가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 그게 없어질 거다. 666을 받지 않으려면은 아니, 666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감추인 내용이 몇 가지 풀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하는 내가가 누군지, 목숨의 구원을 받은 자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 앞에 실로 죄송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라고 한다. 왜? 나는 목숨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오늘날도 내가 주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라고 하는 단어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강단에 서면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가리킨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행여나 내 생각이 가로막을까 봐. 자기는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 전할 때는 자기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그대로 둬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도 같이 나간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할지라 내가 하는 일을 일하여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과 아버지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알고 있다고. 세상의 교리와 세상의 과정은 아이가 젖 먹고 배부르면 뚝 떨어져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한 존재가 돼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 때가 온다. 전부 가리키기는 하는데 자기 사건이 안 되세요. 외모로 자기가 자기를 봐. 내가 유명해졌구나. 내가 잘 가리키는구나. 목숨의 구원이 뭔가를 늘 생각하라고 얘기했다고. 중요한 것은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해야, 주님이 죽어버리고 없어지기라도 해야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일 하나님 앞 쓰는 단어가 사람들 앞에 내가라고 하는 두 글자를 사용할 때 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내가라고 하는 단어의 가치성을 내가 다 누려버리고 한다면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는 세상 사람이 주는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즐거움, 모든 학문, 모든 예술, 모든 노래까지도 기쁨을 줄 수 있으나 생명의 위기, 죽음이라는 게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불 났을 때 자기 몸뚱이만 가지고 뛰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속을 통과할 때 주와 함께, 주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존재가 형상이 모양이 됐으니까 나는 여기를 나간다. 그래서 너희가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말을 쓰신 이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내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먹을 게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입을 게 생기고, 아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그 광야에 배가 고프다가 아주 그냥 배꼽이 나올 정도까지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자고 그 다음날 주님이 없으니까 가버나움에까지 찾아가서 라비 여기 계신데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늘 또 하냐?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잠시 너에게 먹을 걸 주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내가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 먹을 것 마실 것이 거기에 있다고요. 56절. 네.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54절, 예수 안에 연합이 된 상태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지. 어디 있는 사람만 살려요?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과 한 존재가 된 사람만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성경 잘 가르치고 나 예수 믿고 뭐하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먹을 거 마실 거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르친다고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영과 생명에 연합된 존재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한 번 죄 사함이 아니고 영원한 죄가 사함 못 받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너희가 외모,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영원히 너는 죄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만 보려고 그래.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봐, 자신을. 나도 누구 안에 있는 자? 목숨이 구원받은 나? 자기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가 보면 자기가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존재가 되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외모로 다른 사람 평가 잘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고 따라다닌다. 입을까요? 지구상에 가난한 나라도 다 입고 살아요. 나름대로. 성경이 뱃속에 들어가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풍성한 나라는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나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나를 따르는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너희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나 예수 안에 나와 연합되어 죽었다가 살아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생긴다. 그래서 그대로 둬요. 욥기서 34장에 사람을 만드신 주님은 사람의 외모로도 아니고 왕이라고 재벌이라고 훌륭하다고 유명하다고 아니요. 다 우습게 본다. 너희가 볼 때 거지하고 왕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거지나 왕이나 난 똑같이 본다. 단지 누리게 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 죽을 때 밤중에 소리 없이 데리고 와도 아느냐? 모른다. 성경이 말하는 기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사람까지 기근이에요. 내가 잘 가르친다. 야, 누구 잘 가르친다. 아무개 할 때에 성경대로 보면 개라고 그래요. 개. 아무개야, 아무개. 외모로 다른 사람만 보고 아니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저희끼리 숙닥거리면 모른다고요? 생각하는 것 같아 읽는 분이에요. 자기들끼리 하면 모를 거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도 그러하며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에서 큰 환난이 지구상의 전쟁, 기근, 태풍이다, 지진이다, 먹을 거, 마실 거, 질병이다. 아니, 그보다 큰 환난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고 말씀이 어떻게 씨가 뿌려지는지 목숨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문제가 있어요.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식이 클 때는요, 부모의 눈물을 몰라요. 자기한테 잘못했다 하는 서우는 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요. 가르칠 때 이외에는 말을 안 해요. 가르칠 때 이미 다 해놨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강의 때 열심히 듣는 사람이에요. 강의할 때 가르칠 때 포인트를 알려줘. 그 포인트가 뭔지 딱 잡아내면 영락없이 시험 문제 나와.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들으면 그 속에 다 살과 뼈가 다 들어있다고요. 성경은 오늘 또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무리 뛰고 날라봤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딜 가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씨를 뿌릴 때에 우는 겁니까? 나가기 전부터 울며 나가는 겁니까? 울 일이 생기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복음의 씨를 뿌릴 때마다 눈물을 흘릴 일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시편 116편 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 목숨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세계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시편 80편 3절 4절 5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에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왜? 주 안에 있다는 확실한 목숨의 구원을 이루면 사망이 끝난 걸 알고 사망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이 뭐냐 하게 되면 주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음에서 너희 구원할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이 바로 눈물입니다. 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고 아픈 것이 사라졌다. 아픈 거. 나같이 포노스, 헬라어로 포노스인데 이건 아픈 게 뭐냐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통해서 오는 아픔이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파요. 물론 마음도 아픈 것도 있지만 골로새 4장 11절, 12절, 13절 육신의 몸이 아픈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며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포노스 수고하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것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다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4절 처음 것들이 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다. 그 처음 것들이 뭐냐? 이사야서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죠. 그래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면 처음 것들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육신의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지나갔다. 다시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2절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하늘과 땅이 지나갔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하고 썩어질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원히 남았다. 그 사람들이 뭐가? 눈물이 없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사역을 통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크신 은혜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사랑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임마누엘로 항상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